예,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이제 단판을 지은 그 야곱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막바지에 있었죠. 그것은 곧 그동안 그가 20년 동안 묻어두고 있었던 이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년을 떠났고 형하고 아직 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항상 이제 야곱에게는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매듭을 이제 지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 이것은 에서와의 승부가 아닌 하나님과의 승부였다고 이제 저희가 나눴습니다. 늘 속이고 피하고 자기 이제 잔머리에 의지했던 이 야곱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과 정면 승부를 해야 했던 어떤 이제 moment of truth 같은 그런 시간이 이제 야곱에게 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가족들을 이제 야곱이 먼저 가족들을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건너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겁이 나서 그런 이제 야곱을 찾아가 이제 하나님이 싸움을 거십니다. 이제 그러신 거죠. 너 이제 더 이상 피하면 안 돼. 이제는 너가 너의 두려움과 나를 이제 만나야 될 시간이 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통해 이제 야곱은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밑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곧 새로운 존재로 이제 야곱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현대 기독교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하나님께 이제 선택을 받은 이 야곱이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변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화의 과정을 이게 쉽게 표현하면 과연 사람이 변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이제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성화가 그거거든요. 사람이 과연 변하는가?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성화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 중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방영민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화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성화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영적 고지가 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흠없이 티 없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성도는 거룩함 없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이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성화는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 나오듯 우리도 거룩함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50 하시고 우리가 50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도 100%를 하시고 우리도 100%를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일을 100%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은 어떤 딜레마가 생길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보다도 더 잘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뀌지 않는 남이나 혹은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나온 것이에요. 그럼 과연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성화를 주체하신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도무지 변하지가 않아. 노력을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그럼 택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금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 노력이 지금 부족한 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나는 선택받지 않아서 꽝인 건지라는
그런 질문들을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시스템을 갖고 이걸 설명하려고 들어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근데 적어도 제가 연구했을 때는 아무도 답을 없어요. 이걸 시스테매틱하게 해놓고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란 게 흙과 백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교라고 한다면 제가 칭의를 받아서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갖고 제가 변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 제가 죽기 전에 완전히 배교를 한 거예요. 그럼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성화를 받았다는 게 내가 속은 건가? 그러니까 이게 시스테매틱하게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끝에 문장, 성화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혹은 여정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업앤다운을 너무 조급하지 않게, 내가 지금 성화를 받은 거야? 아닌 거야? 조급하지 않게.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너무 조급하지도 않지만 너무 느슨하지도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 거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화를 이뤄가시고자 하는데 내가 지금 그분을 따르지 않는 건가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요, 아마도 오늘이 이 야곱의 마지막 시리즈일 텐데요, 이 야곱의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업앤다운의 이 성화의 과정을 야곱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읽진 않을게요.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드디어, 이게 33장이에요. 드디어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400명의 장정, 곧 한 군사를 끌고 오죠. 그러니까 제가 야곱이라고 생각했을 때 비록 존재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이겼지만, 이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오는 형 앞에서 야곱은 아마 적지 않게 겁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형이 저 400명으로 아직까지 분이 풀려 있지 않다면 치라 그러면 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잘 보시면요, 야곱은 분명히 변한 것 같이 보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야곱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주에 보셨지만 야곱은 항상 뒤에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들을 보내고 강 건너에서 자기는 있었는데 항상 뒤에서 사람을 보던 야곱이 이제 가장 먼저 앞에 가서 형을 반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달라진 모습을 확연히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에 못된 습성이 남아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야곱의 못된 습성이 남아있는 것도 보여요. 혹시 보이시나요? 잘 보시면요, 야곱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배열시키죠? 여종을 먼저 세우고 레아의 자식을 세우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끼는 순서대로, 조금 더 자연한 표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먼저 죽어도 되는 순서대로 지금 배열을 짜놓은 것이에요. 여종은 먼저 죽어도 돼요. 그 다음에 레아도 죽어도 돼요.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이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에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닉한 거예요, 이게. 자기도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차별을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고생해 놓고선 지금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집안의 이 차별의 습관은요, 이 집안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셉 시리즈라면 그걸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다 해도 이전에 갖고 있었던 이 죄의 습성들, 차별하는 습성들, 그쵸? 그런 것들을 참 끊기가 어려운 것을 이 장면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제 어떤 장면이 이루어지냐면요, 우선 에서는 야곱을 용서를 합니다.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한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서가 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서는 지금 달려오고요, 맞이하여 안고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막 웁니다.
혹시 성경에 어떤 다른 장면이 그려지시지 않나요? 우리에게 유명한 성경의 어떤 모습?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그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이렇게 해요. 달려가서 껴안고 울고 입 맞추고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자, 잠시만요. 자, 이 장면은 이제 야곱에게도 그래서 적지 않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러니까 곧 자기가 미워하던 그 에서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형 에서를 제가 봤을 때 사랑했을 것 같진 않아요. 20년 동안. 어쩌면은 제가 야곱이라면 저는 에서가 죽었기를 바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형만 없으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니까 지금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고 애증이 있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바 같기도 하고 아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이 오바가 아닌 걸 수도 있는 게요. 어쩌면 야곱은 정말 에서의 모습 속에서 그동안 자신을 참아주고 자신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지금 사람 에서의 모습에서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피부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는, 아니 종종 이렇게 서로의 모습을 통해 전달되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지금 모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곧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각 방에서 그냥 제 설교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지금 서로에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서로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서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서로 이곳에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 또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 때 우리가 세상의 그런 힘과 그 질서에 반대로 살고자 하자고 이제 우리가 다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서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틀린 게 아닌 것을 서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치 야곱이 에서의 용서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서로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제 야곱은 이제 그 용서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나오듯이 형에게 이제 계속해서 예물을 바치려 해요. 이제 진짜 미안한 마음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형이 나보다 더 난 사람이구나, 형은 자비롭구나 해서 형에게 이제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보시면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같이 떠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20년 동안 이제 멀리 떨어졌었잖아. 우리가 형제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전 과거를 덮고 같이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제안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나요? 그동안 원수같이 여기던 형을 이제 20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형이 지금 내가 주고 싶은 재물을 다 거부하고 형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랑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근데 그 살자는 제안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죠. 나도 이제 내 처자식이 있고 나만의 그룹이 있는데 또 형하고 같이 살면은 또 싸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화해를 할 수는 있어도 꼭 화해를 했다 해서 재결합하거나 다시 무엇을 같이 해야 되는 건 또 다른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막 이제 주저리 핑계를 대죠.
형님, 막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몸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더 있어야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형은 먼저 가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야곱이 버리지 못한 이전 습관이 또 고스란히 나와요. 14절에 보시면 뭐라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죠.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로 나아가리다. 그러니까 나는 형 힘들어요. 형 먼저 가면은 나도 그 세일로 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6절을 보시면 에서는 진짜 세일로 먼저 갑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가죠? 18절에 보시면 그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한테 있는 그대로, 형, 우리가 화해는 했지만 우리가 좀 불편하지 않음?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화해는 했지만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또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해서 그 상황을 이제 또 모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존재가 바뀌었어도 그 처신술, 거짓말로 넘어가는 그 처세술이 야곱에게는 습관처럼 몸에 아주 깊숙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이 장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야곱이 세겜으로 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 세겜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한 번 눌러주시면 바로 이 장면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게 이 18장에 나온 장면인데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화가 나니까 집에서 황급히 뛰어나오죠. 그래서 소위 말해 홈레스가 돼요. 홈레스가 되고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세요. 그때 그래서 야곱이 감동해서 그 서원을 했던 그 장면, 바로 베델에서 했던 서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세운 돌들, 곧 이곳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하고, 따라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잖아요. 야곱이 서원한 것처럼. 그러면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갔어야 됐던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서원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오늘 참 많은 본문을 보시는데 또 한번 눌러주시면 야곱의 시리즈를 이제 정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겜으로 가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형하고 이제 떨어져서 세겜으로 이제 몰래 가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이 딸이 있었는데 그 추장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겜이라는 인간이 조금 이상한 인간 같아요. 좀 변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강간을 해놓고선 이제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저도 딸을 가진 아버지니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딸을 가진 아버지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쫓아가서 죽여야 마땅하죠. 그런데 야곱은요, 또 한 번 눌러주시면 5절에 나오듯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빠들은, 이제 디나가 오빠들이 있잖아요. 루벤, 시몬, 등등등.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또 한 번 눌러주시면요,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들이 어떤 계획을 세냐면, 화가 나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좋아. 그래서 그 세겜의 집안에 갑니다. 그래, 좋아. 결혼을 시켜줄게. 근데 우리에겐 조건이 있어. 바로 할례, 포경 수술을 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나오듯이 이 아들 세겜이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디나를 준대? 포경 수술을 하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오빠들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 틈을 타서 그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이 남자들이 꼼짝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이제 가서 자기 여동생의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잔인하지만 굉장히 멋진 오빠들이죠. 이제 드라마에 나올 만한 이런 사이다 같은 장면인데요. 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이러고 있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짧은 구절 중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내게 화를 끼치고 나로 하여금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적인데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한 센텐스에 나나나나가 거의 10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들들이 했는데도 자기가 피해를 볼까 봐 자기만 챙기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가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이런 야곱을 보고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요. 여기서 그럼 이 31절에 그는 누구일까요? 세겜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놈이 우리 누이를 이렇게 창녀 취급한 게 맞냐고 따지는 거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녀석이 그러면 우리 동생을 창녀같이 여기는 게 맞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다른 학자들은 이 그를 누구로 보는지 아세요? 야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따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아빠가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창녀같이 여기는 게 맞냐?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손해밖에 모르니 아들들 눈에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당해서 내가 데리고 왔는데 아빠는 자기 걱정밖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언급하지만 야곱은 다른 존재가 되었지만 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 중에서 야곱은 지금 다운의 시즌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런 야곱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었다면 주님을 만나서도 여러분들은 돈하고 씨름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열등감과 자존감 문제 때문에 남을 비평하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고생을 했다면 주님을 만나서 후에도 우리는 같은 그런 죄의 습성들 때문에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직도 죄의 습관과 옛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었죠. 자,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됐어요.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 일을 당했으니까 야곱에게 복수를 하러 올 거 아니에요? 아마도 야곱은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고민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야곱을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찾아와 그를 베델로 이제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나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 것 같아요?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 기억을 회상하게, 그 하나님을 만났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을 때 만났던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그런 첫사랑의 모멘트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수련회 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지.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는 그 하나님과의 소중했던 추억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위 말해 그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시키셔서 지금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이제 드디어 4절에 나오듯 이제 우상들을 땅에 묻습니다. 우상들을 땅에 묻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업앤다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셔서 이 여정을 인도하시는지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야곱이 우상을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장면이 어쩌면은 우리의 이 주일 예배가 이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이 주일 예배 때 이 우상을 땅에 묻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 정신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전의 습관들이 고스란히 나오죠. 세상의 그 질서에 따라서 다 살아가니까 우리가 돈과 힘을 따라가고, 그렇죠? 다시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상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들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다시의 예배 자리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너희는 진짜 누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우상을 묻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많은 본문 내용을 다뤘지만요.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건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는 긴 여정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아직도 옛 습관과 싸워야 할 것이고요. 중도에 또 많이 넘어질 것이에요.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실수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첫 사랑의 장소로, 그 기억으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겠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성화의 과정이지만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해요. 너무 조급하지도 않게, 하지만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야곱이 그랬듯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꺼내서, 야곱이 지금 자기 가족과 종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우리 우상을 땅에 묻자. 우리가 다시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이 서원을 함께 하는 거죠. 비록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묻어놓은 그 우상들을 다시 팔 수도 있겠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다시 서원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우리 찬양하고 아무거나 틀어주시고요. 우리 잠시 시간을 내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